천상의 책 12권의 121번. 일체 만물이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펼친다. 기도 중에 머릿속 생각으로 영원하신 의지 안에 녹아들었다. 그리고 지구하신 임금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영원하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 깊은 흠성을 드리려고 첫 사람에서부터 장차올 세대에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 가족의 이름으로 임금님 발치에 왔습니다. 임금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발에 모든 이의 경배를 날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이의 이름으로 임금님을 만물의 창조주와 절대적 통치자로 인정하러 왔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대신해서 임금님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모든 일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께서 각각의 조물 안에 하도 많은 사랑을 넣어 두셔서 인간은 이에 대해 임금님께 사랑으로 보답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뜻 안에서 저는 그런 사랑을 찾아내어 제 사랑이 다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일을 대신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임금님의 뜻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뜻 안에서는 일체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제가 모든 일을 대신하여 임금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임금님께서 지어내신 별 하나하나에 대해 임금님을 사랑합니다. 임금님께서 태양 안에 넣어두신 빛의 모든 입자와 열의 모든 강도로 임금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찮은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할 말을 누가 다 적을 수 있겠는가? 다 쓰면 너무 길어질 터이니 여기서 멈추어야겠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강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개개의 조물 안에 넣어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한 빛이 이 질문에 응답을 주었다. 과연 딸아, 내 사랑이 개개의 조물 안에서 인간을 향해 억수같이 쏟아져 나갔다. 내가 다른 데서 이미 말했고 지금 또 확실히 말하지만 나의 창조되지 않은 사랑은 태양을 창조하면서 태양 안에 사랑의 바다를 넣어 두었다. 내 사랑이 인간의 눈과 걸음과 손과 다른 모든 것을 잠글 빛의 입자 하나하나 안에서 인간을 향해 달렸으니 그의 눈과 손과 걸음과 입을 부드럽게 거의 두드리다시피 하면서 나의 영원한 입맞춤으로 이 사랑을 펼쳐준 것이다. 빛과 함께 열도 달리면서 좀 더 세게 인간을 두드리고 나는 인간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연달아 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를 나의 이 영원한 말을 더욱 뜨겁게 반복해 왔다. 그러니 태양이 그 빛과 열로 식물을 풍성하게 한다면 내 사랑은 인간을 먹여 기르기 위해 달리는 것이다. 또 내가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을 인간의 머리 위에 펼쳤다면 내 사랑은 밤에도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기를 바라면서 별이 반짝반짝 빛날 때마다 너를 사랑한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조물이 제각기 내 사랑을 인간으로 인간에게 펼쳐준다. 그렇지 않다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없어지는데 나는 목적 없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일체 만물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데 인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내게 비통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런즉 따라 네가 내 비통을 숙지하게 하고자 한다면 자주 내 뜻 안으로 와서 모든 이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대해 내게 흠숭과 사랑과 보답하는 마음과 감사의 정을 표해 주려무나.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122. 사랑하고 보속하며 모든 일을 대신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나의 온 존재를 쏟아붓고 있었다. 피조물이 지고하신 임금님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다정하신 예수님께 모든 일을 대신하는 사랑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 뜻 안에서 그 사랑을, 모든 이의 사랑을 대신 보충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찾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내 뜻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용솟음 치는 수많은 샘들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샘들은 아무리 퍼가져도 한 방울도 줄어드는 법이 없다. 그 중에는 물줄기를 세차게 뿜어올리는 사랑의 샘이 있는데 아무리 뿜어올려도 언제나 솟아난다. 또 아름다움의 샘이 있는데 아름다운 것들은 아무리 많이 내뿜어도 고갈되는 법이 없다. 오히려 항상 새롭고 더욱 진귀한 아름다움을 내뿜는다. 또 지혜의 샘, 만족의 샘, 선성의 샘, 능력의 샘, 자비의 샘, 정의의 샘 및 내 모든 속성에 다른 샘들이 있다. 이 샘들이 모두 솟아오르면서 서로에게 쏟아져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아름다움이고 지혜이고 능력 등등이다. 아름다움의 샘으로 말하면 아름다움이 사랑이고 지혜이고 능력이다. 하도 큰 능력이어서 온 천국이 물리는 일 없이 도치 상태에 있게 할 수 있다. 용솟음 치는 이 샘들은 절묘한 화음과 만족을 주는 것들과 매혹적인 구경거리를 이루고 있기에 모든 복된 이들이 흠뻑 매료되어 자리를 뜰 줄 모른다.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길 한번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 사랑하고 보속하며 모든 일을 대신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의지 안에 들어와 살 필요가 있다.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샘솟고 필요한 만큼 불어나고 온통 하나님의 인장에 찍혀 있다. 이 하나님의 인장이 다른 샘들을 이루는데 그 물줄기가 얼마나 높이 솟아오르는지, 이것이 쏟아져 내릴 때에는 만물을 잠그고 만인에게 좋은 일을 한다. 그런즉 언제나 언제든지 내 뜻 안으로 오너라. 여기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여기에서 너를 원하고 있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123.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 모상으로 지어내신 까닭.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계셔주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피조물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얼마나 갈망하고 애타게
기다리며 좋아하는지 내가 안다면. 그래서 나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비슷한 사람을 하나 더 만들어 함께 지내게 해서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자 하고 했고, 같은 말을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내 사랑에게 하였다. 나는 혼자 있고 싶지 않고 피조물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사람을 지어내어 그와 더불어 즐기며 나를 흐뭇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해야겠다. 그와 함께 지내며 사랑으로 나 자신을 쏟아부어 주리라. 이것이 내가 인간을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만든 이유이다. 인간의 지성이 나에 대해 생각하며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가 나의 지혜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나의 생각이 그의 생각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더불어 즐겁게 지내는 것이다. 그의 시선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조물들을 보면 나는 그의 시선이 함께 있음을 느낀다. 그의 혀가 기도하거나 선한 것을 가르치면 나는 그의 음성이 함께 있음을 느낀다. 그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는 그의 사랑이 함께 있음을 느낀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람이 그 반대로 굴면 나는 버림받은 왕과 같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혼자 버려두고 무시하는지.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124. 사랑의 순교에 대하여. 한층 더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가 주는 고통의 끝에는 바다에 잠겨 있다 보니 하소연에다 무의미한 군소리까지 늘어놓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기척이 나더니 한숨을 푹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 마음의 가장 혹독한 순교, 가장 모진 고통이다. 네가 내 부재의 고통을 호소하며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순교는 더욱 쓰라린 것이 된다. 얼마나 복받치는 쓰라림인지 한숨을 내쉬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진다. 오 사람아, 너희가 내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너희가 내 인생의 순교를 이루었다. 내가 너희에 대한 광적인 사랑에 사로잡혀 너희가 내 인생에 가하는 모든 고통을 받았으니 말이다. 너희는 또한 나와 너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나와 너희를 위해 자신을 산제물로 내어놓은 사람의 순교를 이루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순교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나는 그것을 더욱 생생하게 절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순교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순교는 다른 모든 순교를 합친 것을 거의 무한히 능가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내 가슴 언저리에 입을 대시고 신음소리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내 딸아, 가엾은 딸아, 오직 내 예수만이 너를 이해하고 측은히 여길 수 있다. 바로 너의 그 순교 고통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들어보아라, 딸아. 전쟁이라는 징벌로 인간이 겸손해지고 자기 내면을 돌이켜보게 되었다면 다른 징벌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은 그러나 한층 더 사납게 날뛰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반성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보다 더욱 끔찍한 징벌이 필요하고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때문에 나의 정의가 빈틈을 만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오지 않는 것을 통해 내 정의 안에 어떤 빈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네가 안다면 무서워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것이다. 사실 내가 너에게 오면 내가 나의 정의를 너의 것으로 만들며 고통을 받음으로써 인간이 죄로 만드는 그 빈틈들을 채울 것이다. 이는 여러 해에 걸쳐 내가 해왔던 일이 아니냐. 하지만 지금은 인간이 스스로의 완고함으로 인해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을 잃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자주 나의 현존을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 때문에 내가 순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 되고 신음과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를 쏟아낼 가능이 없도록 너에게는 부득이 숨기게 되는데 그것은 내게 더 많은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25.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사사로운 삶 없이 사는 것이다.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 당신은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하면서 내 슬픈 심경을 털어놓았다. 저에게는 더 이상 고통마저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유독 저만은 고통받을 자격도 없나 봅니다. 과연 제가 다른 이들보다 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저 숱한 고통들의 작은 조각만은 저에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 사랑이시여,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제가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아, 딸아, 진정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내며 나를 아프게 할 것이다. 너 혹시 나를 능가하고 싶은 거냐? 나 역시 피조물의 모든 고통을 내 안에 지니고 싶었다. 피조물에 대한 내 사랑이 아주 큰 나머지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 허락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내 아버지의 지혜와 정의에 굴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피조물이 받아야 할 고통 대부분을 대신 받는 것을 용납하셨으나 그 전부를 완전히 받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는 그분 정의의 권위와 균형 때문이었다. 나의 인성은 사실 지옥과 연옥과 모든 징벌을 끝장낼 만큼 많은 고통을 받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신성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정의는 내 사랑에게, 너는 사랑의 권리를 원했고 그것을 받았다. 나 역시 정의의 권리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나는 단념하고 아버지의 지혜에 복종하였다. 이 지혜의 의로움을 사실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인성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조물이 치르게 될 모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고통을 못 받아서 괴로워하는 내 통사정을 듣고 있노라니 바로 나의 저 비탄의 메아리가 올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달려와 내 마음을 떠받치고 있다.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이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이건 역시 내 예수의 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 역시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에 승복하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얽히설키 떠돌고 있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였다. 어쩐지 나의 내면에 그분 말씀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듯한 것이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내가 너에게 나의 의지 안에서 사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너는 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수락함으로써 나의 예가 신적 의지에서 오는 모든 권능과 가치를 지닐 수 있게 하였다. 이 예는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언제나 나의 의지가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너의 삶은 끝났다. 내 뜻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내 뜻 안에 있으니 너는 온 인류 가족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내 옥자발치에 오너라. 내 생각 안에 모든 이의 생각들을 담아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놓아라. 그 각 생각마다 나에게 영광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너의 눈길 안에, 너의 행위 안에, 네가 먹는 음식 안에, 심지어 너의 잠 안에도 모든 이의 그것들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너의 삶은 이처럼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따금 내 부재의 괴로운 무게에 짓눌려 네가 일상 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을 빠뜨릴 때, 즉 온 인류 가족을 하나로 묶어 앉지 않을 때 내가 그런 너를 꾸짖는다는 것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괴로워하면서 나는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지 않으니 나 혼자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말한다는 것을, 내 뜻 안에서의 삶은 자기 자신의 삶 없이 사사로운 생각 없이 사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삶을 다 포함한다. 이 점에 유의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26번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게 될 등경. 다정하신 예수님께 저는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게 숨어 지내고 싶습니다.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누구나 저를 잊어버리게 말입니다.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깊은 침묵 속에 있을 필요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숨어 있었으면 하지만 나는 네가 빛을 비출 등경이길 바란다. 이 등경은 내 영원한 빛의 반사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숨으려고 하면 너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과 내 말을 숨기는 셈이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다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의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나는 키가 작은 반면 그분은 훌쩍 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몸을 쭉 뻗쳐 나하고 같은 키가 되게 하여라. 나는 너의 팔이 내 팔까지 이루고 너의 입이 내 입까지 올라오기 바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작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양손을 내리 뻗어 내 손을 잡으시고 거듭 몸을 펴라 쭉 펴라 하셨다. 그렇게 해보니
내가 용수철 같았다. 원하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 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렵지 않게 늘어나서 예수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계속 내 손을 잡고 계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손과 맞닿아 있자 문득 그분의 상처가 생각나서 제 사랑이시여, 제가 당신과 같아지기를 바라시면서 왜 당신의 고통은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제발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더니 와락 껴안으셨다.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그분은 모습을 감추셨고 나는 내 안에 돌아와 있었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27번. 인간 창조에서 의도된 하나님의 전적인 뜻은 인간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 생명이 인간 안에 완성되는 것이었다. 가련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중인데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 되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내적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그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인간 창조에서 내가 의도한 전적인 뜻은 인간이 모든 일 속에서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계속해서 나의 뜻을 조금씩 행함에 따라 내가 인간 안에 나의 생명을 완성해 갈 것이었고, 그렇게 인간이 나의 생명을 기르면서 내 뜻 안에서의 행위를 반복한 뒤에 내가 그에게로 갈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 생명의 태양이 나와 비슷해진 그를 보고, 즉 내 생명의 태양이 인간 안에 형성된 또 하나의 내 생명의 태양을 보고 그를 내 안에 흡수할 터였다. 그러면 두 개의 태양이 하나의 태양이 되는 것과 같이 그와 내가 함께 변화될 것이고 내가 그를 천국의 연락 속으로 데려갈 것이었다. 그런데 피조물이 나의 뜻을 행하지 않거나 가끔씩만 행하면 나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반감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될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행위들로 흐려진 채 생명의 성장에 필요한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영혼이 인간 창조의 목적에 끊임없이 대립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격정과 죄로 얼룩진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안에 악마의 생명을 키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28번.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승리. 다정하신 예수님께 나의 비통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사랑이시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길로 해서 멀리 가셨습니까? 그 길이라도 알면 제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발자국이나마 보여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틀림없이 당신을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 저는 당신 없이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멀리 계셔도 제 입맞춤을 보냅니다. 더는 저를 껴안지 않으시는 그 손에 입맞추고 더는 제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입에 입맞추고 더는 제가 볼 수 없는 그 얼굴에 입맞추고 저에게가 아니고 다른 어딘가로 발길을 돌리시는 그 발에 입맞춥니다. 예수님, 저의 처지가 애통합니다.
얼마나 가혹한 종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또 훨씬 더 많은 말로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마음을 가라앉혀라.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길이 나를 찾아낼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나의 뜻이 모든 것을 채우고 있다. 어느 길을 택하건 나를 찾아내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아, 딸아, 너의 애통한 처지를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나와 내 엄마 사이를 흐리던 애통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다. 내 엄마는 나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는 엄마의 고통 때문에 못 박혔다. 헌데 무엇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겠느냐?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내 사랑할 엄마는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죽음까지도 참아내셨다.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는 엄마에게서 나의 현존을 거두면서까지 그분의 모든 고통을 참아내었다. 오, 나와 나뉠 수 없는 엄마에게서 나를 앗아버리는 것이 내 사랑과 그분의 모성애에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겼다. 내가 산 제물의 신분을 받아들인 것도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너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혼들 때문에 또 다가올 통탄할 시기 때문에 내 신적 정의가 나로 하여금 너랑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면서 너를 이 땅에 잡아두고 있는데 이는 전투적인 험악한 때가 아니라 더 좋은 때가 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혼들 때문이다.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너의 귀양살이는 끝났을 터이니 나를 못 보는 고통도 끝났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부재 때문에 네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여라. 그리고 내 안에서도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라.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29번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의 성덕. 나의 비참한 상태가 점점 더 통감되고 있다. 마음속으로 저의 예수님, 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했는데 그분께서 내가 다른 말을 할 겨를을 주지 않으시고 냉큼 이렇게 대답하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성덕이 오직 하나의 포인트에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영광이 성부와에 이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무지 없다. 모든 것 속에서 완전한 영광을 항상 꾸준하고 항상 한결같고 항상 여왕답고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 성덕은 좌절이나 패배를 겪지 않고 언제나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그 기초는 영광이고 그 특권은 처음과 같이이다. 내가 다시 그분의 부재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많이 주시는 반면 내게서는 그것을 제거하신 것에 대해 계속 한탄하자. 언제나 사랑할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시고
매우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산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은 더욱 분명하게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 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답게 여러 결정 사항이며 고민거리며 모든 것에 참여한다. 이는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만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지도 부모의 결정과 고민거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일과 불확실한 것과 골칫거리와 패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보다 어린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부모는 오히려 아이들을 재미있게 놀게 하면서 가정생활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꾸려 나간다.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나 쓸데없이 그들을 비참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은총의 질서 속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미숙한 사람은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라 아래쪽에서 산다. 그러므로 그를 성덕에 성장하게 하려면 정화가 필요하다. 그런 이들은 가정의 어린 자녀들과 같다. 사업과 골칫거리와 고통에 대해서 말해보았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채 어리벙벙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살기에 아래쪽에 사는 이들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그들이 처한 위험을 보며 도와주어야 하고, 그들이 태평스럽게 있을 때 전율을 느끼게 할 중대한 결정도 내려야 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가라앉혀라. 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공동생활을 할 것이니 네가 나와 함께 인류 가족의 고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일어날 드세늘 폭풍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위험 한가운데서 놀고 있는 사이에 그들의 불행을 두고 나와 함께 울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130번. 하나님의 뜻에 의한 완전한 못 박힘의 방식. 당신의 약속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도 당신을 닮은 모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제 고통스러운 종말을 한탄하는 일뿐입니다. 하고 다정하신 예수님께 내가 또 우는 소리를 하자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기척을 내시며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십자가 못 박힘은 완전한 못 박힘이었다. 왜 그런지 알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아버지의 영원한 뜻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뜻 안에서 십자가가 길고 넓게 확장된 나머지 모든 세기를 쌓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못 박힌 채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은 나의 내면 전체를 못 박았다. 못이 나의 갈망과 애정과 심장 박동 속까지 뚫고 들어왔으니 나 자신의 삶이 없었고 영원하신 뜻의 생명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생명이 모든 피조물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내가 그 모두를 책임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즉 만일 그 영원한 의지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었다면 나의 못 박힘은 모두를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할 수도 그렇게 넓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내 안에도 이 못 박힘이 완전하고 모든 이에게로 확정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유로 내 뜻 안에서 끊임없이 부르면서 너를 모독하여 온 인류 가족을 지구하신 임금님 앞에 데려오게 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지 않는 행위들을 하게 해온 것이다. 자기 망각, 자기 의견의 부재가 바로 내 뜻에 의한 못 박힘이다. 그런데 내 뜻은 사소하거나 불완전한 일은 할 줄 모른다. 영혼을 둘러싸는 둥근 모양을 이루어 영혼이 그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영혼으로 하여금 그 영원한 의지에 전 영역 안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이 뜻이 완성이라는 인장을 영혼에게 찍어준다. 내 뜻은 또한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적인 것을 모조리 비우고 온통 신적인 것으로 대치한다. 그리고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인간적인 행위들의 수와 같은 수의 못으로 그의 내면 전체를 각인하고 같은 수의 신적인 행위들로 대치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잠시 동안이 아니라 평생토록 인간 안에 진정한 못박힘이 내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